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하며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또 그래서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래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윤총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보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여 예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여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간에 남북간에 세대간에 모든 계층이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홀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달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들어오실 때도 발열 체크도 다 하셨을 텐데 이렇게 좀 잘 준수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차츰 좀 이렇게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9시 일부 좀 분산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9시, 11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또 교육부 예배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도 우리 유튜브에 예배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또 학생부도 이제 메시지로 이제 예배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유치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교육부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따로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정신 믹사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 더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차츰차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식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중 모임을 쉴 텐데 기도에 힘쓰시고 다음 주 5월 달부터 수요일부터는 지금 이제 5월 6일이죠.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그게 좀 끝나고 난 다음에 6일 수요일부터는 좀 이제 주중에 이제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각자 기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마스크 우리 부활절 맞이어서 이렇게 들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그 디자인 보시고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해야 될 분들 한우들을 위해서나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현장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보에도 쓰고 원고에도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쓰면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런 단어들, 쓰는 표현들, 용어들이 조금 또 이렇게 바뀌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타는 이 세대를 생각하면 이 코로나만큼 큰 지금 파급력이 있고 영향을 줬던 전염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한 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츰차츰 우리의 모임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또 괜히 또 그거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는 당장은 않아요. 괜히 서로 못 오음에 대한 또 불편함, 또 잘못된 인식, 바라보는 좀 그런
정죄가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성숙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하여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1, 2부로 하고 또 이렇게 차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변동사항이나 생길 수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쭉 이렇게 문자로 계속 연락드린 것처럼 그런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부활절에 대해서 그 메시지 함께 나누고 또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이제 부활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알게 된 놀라운 변화, 능력, 이제 믿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바울, 또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최고의 분이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또 나아가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리자를 한 명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나요? 대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리자가 되어서 대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인간이에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당당하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숨을 죽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따그당 따그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조용히 있었겠죠. 그 백성들은 그러면서 땅그랑 땅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질질 땡겨서 끌어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끌어내라는 표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죽은 대장을 끈으로 못 들어가니까요,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구약에는 있게 됩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에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나?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대리자를 세우고 자기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가서 뭔가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죠. 그러나 이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본 자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본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능력들, 특권들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죠. 자들에게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을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제가 조금 가정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 딸들이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먹을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먹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아버지 명의로 보통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가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버지 차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들이 갖는, 자녀가 갖게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인 성도들에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특히 바울이 먼저 고백한 거예요.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감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절함을 뜻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든지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렇죠.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신약성경에. 그런데 그 많은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한 표현이 이곳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만큼 뭐 하는 걸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중요한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16절에 바울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16절부터 기도하지 않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복음도 막 전하고 싶죠.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나요?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보통 어떤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보다는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지요. 이 세상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명예를 되게 좋아하고 쫓죠.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이 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만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겠어요? 명예를 쫓는 거죠. 사실은 금패치 달고 싶은 마음이, 죄송해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들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가 명예를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성공을 좋아하니까, 출세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좋아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공만을 위해서 가르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을 봐요. 외적인 모습에 너무 치중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나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기도하는 세 가지 정도의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고, 셋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무슨 사람인가요? 간단한 거죠. 겉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외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지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또한 겉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외적인 것들에 가꾸는 것에 대한 이제 사업들이나 계획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피부 관리하는 것, 성형외과를 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성형외과를 가서 한다고 찢어지고 그러면 요거 조금 깨끗하게 꼬매기 위해서 성형외과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죠. 강남의 그 거리, 강남대로 그쪽 보면 양쪽에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가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꾸미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책을 읽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좀 세계 읽기 운동이라든가 또 내적인 것을 가꾸기 위한 것들이 한창 그때 유행했던 적들도 있었죠.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곳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꾸민다고 해도,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늙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낡아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뭘까요? 겉사람은 예전에 후패하나였죠. 옛날 성경은 썩어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젊고 그러지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저 또한 20대 때 생각, 30대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열이 나고 좀 아팠어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먹었는지 오리 롭스를 이렇게 팩에 있는 걸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좀 많아갖고 애들이 안 먹겠대요. 그래갖고 아들하고 저하고 먹다가 남으면 또 버리잖아요.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근데 그걸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먹었더니 설사가 나고 그냥 다음날 39도 막 연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이 열이 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뭘 먹어도 체한 적이 없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체할 체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체했는지 배탈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하루 하는 39도까지 막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떨까요? 겉사람은 점점점, 분명히 아직도 많이 젊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낡아져 가는 거예요. 후패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뭔가요? 연한 순처럼,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런 어린 양처럼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래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영화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가요? 잘생겼죠? 잘생긴 사람들이 보통 캐스팅돼서 역할을 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겉모습은 이렇게 흠모할 만하지 않다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뭔가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죠. 속사람의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노예, 또 이 세상의 노예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이제 에베소 하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때로는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습관과 버릇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전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이 우리의 사실은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을 읽는 것처럼 속사람의 강건을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어떤가요?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 갈등들, 때로는 우리가 좀 비참한 느낌이 드는 이런 마음들, 이 고민들은 누가 하는 고민과 갈등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마음들이 싸우고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에 영적인 것이 이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참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몸에서 이걸 이겨내니까. 근데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과 접촉을 일어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들 증상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근데 맞서게 쓰이는 건 뭘까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몸은 이렇게 되죠. 모든 음식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 공기 중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나요? 냉면에도 대장균이 있다는 얘기도 하죠. 김치 속에서도 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뭐 지저분한 거라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속에서 불편하면 먹고 설사를 하기도 하죠. 배탈이 나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연약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무슨 이 얘기가 투병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투병한다라는 거예요. 병과 우리의 몸이 싸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싸운 걸까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 소진되고 떨어지면 그럼 이제 죽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이마다 새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속사람이 승리하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꿈을 쫓아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쫓아갔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고민을 합니다. 일단 뭘 얘기해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 주나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새롭게 뭔가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따라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와 같은 삶과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주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일, 복음 전거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경에 기록했죠.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나라를 기대한 겁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기대했던 거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상처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꿈이에요. 그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야. 이 사명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 때문에 기뻐하죠. 때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또한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토마스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 이 젊은 20대의 나이에 목이 베어져 죽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들과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말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앞부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계신다라고 하는 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영원히 안주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거주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뜻에는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손님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대접하고 잘 편안하게 해드리고 신경 쓰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될 것도 같죠. 마음 편하게 그냥 해드리려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 되어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손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가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결정대로, 주님의 왕으로 모아시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앉아서 쉬시다가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게 될 때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올 때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뭔가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한 질문이에요.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배 안에 누가 같이 있나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떤다라는 것은 이 배의 주인이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이지요. 때도 우리의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영역들이, 우리 삶의 여정들이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뭔가 잘 되다가도 때로는 그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의 배의 뱃사공이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을 갖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대문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잠깐 들려 있어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노인이 깊은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막 사투를 벌여가면서 청새치예요. 참치의 일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잡아와요. 기진맥진한 가운데 딱 잡았습니다. 근데 이 새치가 엄청 큰 거예요. 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배에 실지를 못하고 묶어가서 다시 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를 맡은 겁니다. 누가? 상어가 와요. 그랬더니 작살로 쫙 해갖고 상어를 쫓아내요. 죽어요. 근데 작살이 잃어버렸잖아요. 또 상어가 오는 거예요. 뜯어먹고 사투를 또 버립니다. 상어를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앙상한 뼈다귀만 가지고 해안가로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얘기하죠. 자신은 패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 이 노인과 바다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노벨 문학상도 타고 하여튼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인생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수고하고 큰 것을 잡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이 허무주의적인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 있죠. 해밍웨이는 어떻게 그 삶의 마감을 했을까요? 자살하면서 이 마감을 합니다. 우울증에도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주의와 허망함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놓게 되는 일 또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합니다.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이 우리가 남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다름질을 치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를 거두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명문대학교에 갑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였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결국에는 그냥 갔던 사람과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도 많지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도각을 내껴왔던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승진하고 출세하고 애쓰고 하는데 결국에는 절망만 빠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하죠. 한국교회가 참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열심과 애씀과 수고로움은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열심은 허무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빛이 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인자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옵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의 모습들 물론 잘 가꾸고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내 생각, 내 비전, 내 뜻, 내 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죄되는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언제까지나 겉사람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외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같지만 내 뜻과 내 꿈과 내 유정, 내 가슴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감사한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고 낡아져 갈 수가 없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속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들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겨하실까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되어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힘들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사람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